오늘 본문은 화두 수행의 공덕과 이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체가 청안하십니까? 예. 이 청안이란 예로부터 우리 성가의 인사말이었어요. 요즘도 노스님 사이에는 아무개 스님 청안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청안이란 맑을 청자, 편안한 자, 수행을 잘해서 몸과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바로 청안이다 합니다. 이 청안은 화두 수행의 기본과 보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함축한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렵고 괴롭고 힘들게 사는 모든 분들이 청안하도록 다들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청안하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바로 행복한 길이다 하겠습니다. 이 청안함은 안 되는 화두라도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화두가 간절해서 진정한 그런 어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두를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으리 순일하게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언제라도 화두가 돼. 그러면 그간 참 사시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뭐 별 괴로움을 다 느끼면서 별 고뇌망상을 다 하시면서 살던 그 사람도 고뇌가 상당히 끊어져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서서히 묘한 그런 기분을 얻게 돼요. 온 전신에서 요새 봄 기운을 느끼듯이 새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점점 더 화두가 더 잘돼서 화두의 힘을 얻어서 아주 순일하게 되다가 그런가 하면 화두 덩어리가 되지. 그 어탄이 되지. 그러면 더 편안하고 거뜬하며 온몸에서 참으로 즐거운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보통 사시는 데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쟁취해서 헛렁덩거리면서 잘 사는 것을 보통 잘 사신다 하지만 이 수행에서 우리 불과해서 잘 사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서 진정으로 묘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잘 사는 분이다. 진정한 행복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더 들어가면 오심이 점점 순숙돼서 오심 덩어리가 아주 성성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상태가 돼요. 화두는 묘함이
성성한 데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성한 데 아주 아묘함이 있어요. 화두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또렷또렷하게 들리면서 묘하게 기분이 좋아서 막 자기를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래요. 그 정도 되면 사방팔방 막 하나오나 주변을 보아도 싱글벙글해. 생생한 기운이 나며 한가롭고 아주 자유로워요. 이런 희열, 그런 그 기쁨은 세간의 어떤 즐거움도 견주고 비할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희열은 조금만 느껴도 두고 잊지 못하는 그런 희열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는 죽을 만큼 체험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었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두선에서는 이런 희열이나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을 가급적이면 느껴도 입을 다물라고 해요. 느꼈다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거기서 본격적으로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데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이거면 됐지 않느냐, 뭐 더 이상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체 어떤 느낌도 어떤 기분도 어떤 보람도 어떤 긍지도 다 쉬고 비우고 화두를 더 애쓰고 더 노력해서 더 성성하고 적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예들은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요새 사람은 그걸 두고 느낌을 외면하는 것은 장롱 아래 검덩이를 두고 보기만 하는 꼴이래. 꺼내가지고 좀 뚝뚝 잘라가지고 여행도 좀 하고 이것저것 좀 돈도 쓰면 좋을 텐데 돈 쓸 줄 모르는 그런 분들처럼 늘 그냥 금관에만 가득 채워놓듯이 그렇게 정진을 하라는 것이 옛 조사스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왜냐? 거기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러나 적당하게 느끼면서 적당하게 공부만 잘하면 그것은 감지덕지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정진이 좀 잘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꼭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행복은 세상의 어디에서도 느끼기가 어려우면서도 바로 순수한 화두 참선 수행에서 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험하면 오직 이것뿐이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좋은 걸 바랄 수가 있느냐 하면서 화두에 대한 참으로 진발심을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행복을 느끼고 좋은 체험을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화두하는 분은 막 자기 자신을 화두에 던지고 바치라. 그래야 참으로 큰 거를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진정한 행복과 좀 보람을 느끼려면 참으로 발심을 해야 돼. 그래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란 누구인가? 왜 무라고 했을까?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화두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쫓아오는 것이며 죽으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누구나 해결해야 될 본분사를 가장 중요한 일이래. 그걸 흔히 일대사인연이다 합니다. 일생에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니 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일이 가장 큰, 그런가 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이 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다 해서 일대사인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화두는 인간이나 우주 만유의 그 존재의 실상과 존재의 그 근본 모습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명의 그 본바탕에 대한 법문 중에 법문이래.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로 궁극적인 과제래. 그래서 화두는 안 할 수 없다는 거래. 안 하면 자기 손해를. 여러분은 아직은 공부가 좀 미천했어요. 뭐 이 공부에 대한 확신도 서기가 조금 어렵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못 가질 분이 계실 거래요. 그러나 이 공부는 보통 공부가 아니라 존재의 실상과 생명의 근원에 대한 최상의 법문이래요. 그것은 바로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고 궁극적인 과제래요. 그래서 이 일은 누구나 해야 돼. 안 하면 자기 손해래요. 그런 공부가 화두라는 것을 누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에 대해서 막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심각한 고민을 해라고 합니다. 자기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막 몸부림을 치라는 거래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일생을 막 바쳤어요. 그것이 참선 공부래요. 그런 그 참선 공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 분명한 어정을 일으켜야 돼. 오심이 생명이래.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왜 마삼근이라 했을까? 오심을 일으켜야 돼. 오심이 생명이래. 그 오심이 일으켜서 그 오심이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끊지지 않고 계속 의심이 나게 하는 것이 거기 향상하는 길이래. 즉 화두를 잘하는 길이래. 흔히 화두할 때는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라 합니다. 그 고양이라는 놈이 쥐구멍을 보면 쥐구멍 앞에 가서 딱 버티고 앉아요. 꼼짝도 안 해요. 쥐가 나오면 그냥 낚고치는 거리. 그렇듯이 늘 그 고양이가 쥐구멍만 쳐다보듯이 한 곳에 집중해서 오심을 일으키라는 거리. 어쨌든 그렇게 화두의 의심을 일으키되 또렷또렷하고 분명하게 일으켜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오심을 너무 신경 쓰면 그것이 괴로움이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안 된다 싶으면 정말 그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러다가는 되던 화두도 서서히 놓아버리고 안 하려고. 안 되더라도 안 된다, 괴롭다, 어렵다, 힘드시다. 그런 생각을 다 놓으시고 원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으로 그냥 애쓰고 애쓰면 돼요. 애쓸 따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화두를 들어가다가 어느 날 문득 화두의 의심이 서서히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 안 되던 하루하루가 다 헛되질 않았어요. 결국은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는 그런 그 한 분 한 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진정한 어지럼, 진이가 막 분발해요. 진이가 돈발할 때는 간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심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화두가 진정한 의심이 일어나거든 오직 한 길, 귀결철 찾는 데만 분심을 내라. 즉 깨닫는 데만 분심을 내라는 거리. 즉 최후의 그런 그 견철을 깨닫는 데만 분심을 내라. 오직 화두를 놓치지 말고 애쓰고 애쓰라는 거지. 그런데 화두는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도 진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이란 뭐냐? 발보리심의 준말이래. 보리를 꼭 이루고야 싶은 하는 그 마음이 발심이래. 즉 내가 깨달음을 반드시 구하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깨닫고야 말겠다. 내가 이 공부를 반드시 해마치고야 말겠다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래.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라. 즉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발심을 하더라도 참으로 진발심을 하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발심을 해서 참으로 애쓰면 이 공부가 의외로 쉬운 공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시 발심을 잘해서 참으로 이 공부에 자기를 막 던지듯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열애를 만난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공부도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자기 마음에 달렸어요. 그 마음을 참으로 크게 내면 바로 근본 마음하고 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한 번 뛰어 바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선이다 합니다.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큰 마음을 내면 발심이 보리라고, 즉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그 선이 뭐냐 하면 그 한문으로 교회별전 불인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그거 흔히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별전, 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한 불인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고 문자를 쓰지 않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직지 바로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치어 견성성불이다. 성품을 보아서 바로 구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며칠 전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집지라는 책을 전시한다고 해요. 그 책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책이랍니다. 세계 역사상에 지금까지 확인된 걸로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을 프랑스에서 한 80년 전에 사서 보관했는데 여태 80년간 한 번도 외부에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보인답니다. 그 책 이름이 집지래. 집지. 충청북도 어떤 절에서 인수했다고 해요. 집지란 바로 이 선어록이라는 거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견성성불한다. 이거는 특별한 말이래. 그러나 그 말은 인류의 정신사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체 심오했어요. 제대로 써먹질 못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철학사나 학문의 깊이를 논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저술들이 많지만 선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을 못해요. 좋은 줄은 아는데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심오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은 그런 선이지만 의외로 마음내기에 따라서 의외로 쉬운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합니다. 그래서 예도어른께서는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하기가 어렵나니라. 그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그런 발심을 해서 이 공부에 자기 자신을 막 바치듯이 던지듯이 참으로 애써서 불자의 도리를 참으로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화두는 발심해가지고 화두 참고의 핵심은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화두 참선에서는 간절한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순사는 화두 참고에서는 간절함 한마디가 욕이 나다. 화두 참고 하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게만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늘 이마에 간절절자를 써붙이고 해라. 늘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란 뭐냐? 심성의 끝. 안 해서는 안 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절실하게 하는 것이 간절한 일이. 마음 공부는 그런 절실함,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늘 간절하게 하는 습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생각은 어디서 생기느냐? 무상이 신속한데 생사의 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통감해야 된다. 이 무상이 아주 신속해요. 여기 연세 높은 분도 계시는데 청춘 같을 때가 엊그저께 같이. 그런데 머리는 하얘요. 그렇듯이 참 무상은 참으로 신속해. 이 순간도 여러분이 건강한 것 같고
이 수행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수행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다 합니다. 건강한 것 같아도. 그래서 흔히 밤새 안녕이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 육신이 참으로 무상하다는 것을 통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발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일대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간절한 마음을 내서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화두가 안 된다 이런 말처럼 말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근본 요인은 화두에 간절함이 없고 이 공부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법 중에서 흔히 활구참선법이다. 이 활구참선법이 최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활구참선법이 즉 참으로 간절하게 공부하려면 철저한 믿음 속에서 그 간절함이 생기지. 그래서 늘 간절하게 믿고 의지해서 이 공부에 자기 전부를 바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하지 못하더라도 늘 간절하게 되려고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간절해지죠. 간절해지는 순간 화두에 진정한 오정이 일어나요. 참으로 화두가 잘 돼서 막 간절할 때는 순간순간 화두가 변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더 잘 돼요. 이렇게 간절해지면 남들이 보기에는 화두에 폭 빠진 것 같아. 그래서 흔히 숙맥 같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는 막 하늘이라도 꿰뚫고 같은 그런 그 강한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화두는 간절하게 들어야 되고 간절하지 못하면 진정한 참부가 아니다.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진정한 공부인도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